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빨간 등불 손에 들고 주님 맞을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빨간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나가 주를 맞으리.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또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또 이제 엄청난 또 뉴스를 듣고 또 이렇게 충격받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제가 또 충격적인 뉴스로 우리가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대로 제3성전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트럼프가 그 모양을 갖추고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대로 24절에서 27절이죠. 많은 백성들로 더불어 한일의 동왕의 언약을 체결한다. 아랍과 평화로운 7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그래서 제3성전을 짓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 지상재림 또 7년 전에 휴거 적그리스도 등장 이런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8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와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이제 엊그제 9월 12일 날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그랬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평화협정을 하나씩 체결해 간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예언이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말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성경에 있는 계시록과 묵시록, 다니엘서 곳곳에 있는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돈이 없어지는 것 계시록 13장의 사건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고 지금은 뭐 저도 뭐 사러 갈 때 현금 갖고 다니면 참 불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카드를 씁니다. 근데 이제 카드도 없어지고 통합해서 칩을 받게 되겠죠. 그 모든 우리 통장과 정보가 통합되어 있는 칩이죠. 그래서 그것이 베리칩이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그 나온 뭐 아주 최신의 칩이 있습니다. 디지털 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도 그것에 넣는다 그러죠. 넣어서 그 칩으로 매매도 하고 백신을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미리 또 체크하고 이런 감시 체계로 가는 이른바 666 시대,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가 666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스웨덴이나 저 외국에는 돈이 없어지고 손과 손에 거의 뭐 지금 이마에도 박는 사람은 뭐 소수고 거의 손에다가 박죠. 손에서 받아가지고 뭐 사무실 문을 열고 비밀창고 문을 열고 출입하고 계산하는 이런 또 나이트클럽에도 칩을 받고 활동합니다. 그것은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계시록 13장이니까 계시록의 사건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또 제3성전 아까 말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로 제3성전이 설 준비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설계도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다 구별하고 또 언약궤도 준비해 놓고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해 놓고 또 모든 그 번제단 물두멍 모든 각종 기구를 다 준비했고 제3성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만 하면
일단 그러니까 아랍과 평화협정이 체결하면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거의 3개월 안에 제3성전을 짓게 되고 예물과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7년 전에 한일의 약속의 전이니까 대략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략 우리 주님도 피터의 아들은 정확한 그날 그때는 모르지만 피터의 아들들은 대략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대략 7여 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특별적인 충격적인 뉴스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최신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핵무기가 무슨 핵무기냐면 그냥 우리가 이게 핵무기를 쏘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또 뭐 SLBM 핵 잠수함에서 쏠 때에 일단 쏠 때도 인공위성으로 파괴가서 미국이 타격할 수 있고 또 크루징 항해할 때도 파괴할 수 있고 또 도착하기 전에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소련이 아주 최근에 최신의 핵무기가 뭐냐면 대기권을 이렇게 운행하는 핵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들이 대기권에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대기권으로 쏘면 이게 돌다가 어느 수쯤에 땅으로 떨어져서 목표를 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것이죠. 옛날에 레간이 그것을 알고 미로 스타워즈라는 그 우주 전쟁을 준비하자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이 그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 이름을 SS 뭐 스카이폴이라고 그러다 스카이폴. 그러니까 핵을 공중에 띄워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처럼 계속 궤도를 도는 겁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다가 어느 순간에 소련 인간들이 앙심을 보고 이렇게 탁 스위치를 누르고 위치를 조정하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떨어진 겁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계시록의 8장의 사건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그걸 떠나서 일반 사람들도요, 이게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저 고장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대기권을 타서 떨어지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있지만, 사실 핵무기 같은 것도 돌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진짜 이거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거니까 완전히 지구에 정말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위험한 신호인데 그걸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그걸 다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제가 이제 옛날에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보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붙던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뭐 해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별이 지구에 떨어질 때 큰 별이 해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우주 궤도를 도는 SS 스카이폴 핵무기를 보면서 제가 평소에 의심스러웠던 계시록의 난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더러운 3분의 1과 큰 물성에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던져지니 3분의 1과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던져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래. 선쑥이라. 그러니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게 체르노빌이 선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방사능을 선수기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물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그러니까 방사능 덩어리인 혜성이 떨어져서 이것이 물의 3분의 1이 썬물이 되고 방사능이 오염돼가 너무 심하게 오염되니까 그 물의 썬물을 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이상한 기행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에 하늘에서 방사능을 가진 셋째지상 나팔을 보니 방사능 덩어리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SS 스카이포 러시아가 개발한 우주권을 도는 핵무기. 야, 이걸 생각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우주권을 도는 핵무기가 그게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떨어지면 실수로 떨어지면 그것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돼가지고 그렇죠? 큰 불이 되잖아.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니까 그게 방사능이 오염이 되니까 햇불같이 타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들의 이름은 썬물이라. 그래서 썬물이라니까 방사능 덩어리 물이라, 방사능 오염된 물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물이 되고 이 세상의 물의 3분의 1이요 강물과 바닷물이 또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오염돼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오늘 내가 그 충격적인 뉴스, 그 러시아의 그 스카이폴이라는 그 대기권을 운행하는 그런 핵무기, 그것이 이제 떴어요. 몇 년 동안 돈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떨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지명하는 그 지역에 떨어지겠죠. 그래도 공격하는 곳에. 그리고 또 만약 실수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큰 햇불 같은 타는 금별이 방사능 오염된 물이 떨어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의 3분의 1이 다 썬물이 되어서 방사능 오염돼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계시록의 8장의 10절 사건이 이제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참 이게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심이 너무너무 성금성금 실제로 와닿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눈앞에 다가왔고 계시록의 사건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서를 볼 때에 이게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을 알 수 있는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뉴스를 들어도 정말로 그 마음이 무디져 가지고요 성경 말씀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하나님이 참 그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의 29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마음이 주께서 멀어지면요 성령의 교통이 끊어져서 세상 돌아가는 것과 계시록의 이 말씀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일단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제일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가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통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재림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은사도 중요하고 원동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은사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을 말씀을 확실하게 전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올 때는 반드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시대를 분별하고 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이렇게 세상에 그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또 인간이 복제인간을 만들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네피림이 등장하고 666표가 나오고 또 제3성전이 쓰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는 정말 우리가 바짝 예수님께서 깨어서 세상이 이제 종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다 비트의 아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모르지. 우리는 비트의 아들이니까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대면 도둑놈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에 해외여행을 가면은 도둑놈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준비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면 당연히 맞이할 것이 그게 진실된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돈 많은 여자를 사랑하면은 그 여자가 돈이 있을 때는 좋지만 그 여자가 온다는 것은 돈을 보내줄 때는 좋고 돈 쓸 때는 좋지만 실제로 만나기는 싫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옛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니 어떤 회장의 아들이 이제 그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네가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로 네가 4년 동안은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네가 내 아들이랑은 말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너와 친구가 되지 않고 돈 때문에 하는 친구는 반드시 이용당하고 망하게 된다. 나중에 깨지게 된다. 너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지키고 혼자서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여자하고 이제 그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지적인데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하고 서로 연애를 했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이제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이 많은 남자가 좋다. 그러나 네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차가 너무 모닝차를 타고 다니고 후지어서 네가 돈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꿈이 돈 많은 사람을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제발 나를 사랑한다면은 앞으로 일주일만 후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 그러니까 뭐 일주일 흘리면 당신 뭐 재벌이 될 수 있고 큰 뭐 물질의 복이 많아? 물질이 생겨나? 하면서 안 받아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 지나고 나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그 남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여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하고 통달한 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마음이 편하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도구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내가 슬프면 기도하고 해서 또 찬양하고 이래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주신 복으로 부동산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아들 딸 또 대학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좋은 대 가고 결혼 좋은 데 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살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복이 왔어. 근데 진정 예수님 이제 내가 곧 가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싫은 거요. 싫다고요. 그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수단이 된 거죠. 예수님 자체가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를 출시하고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데리고 갈 수가 없지요. 순수하고 깨끗한 처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그 외모는 볼품없지만 우리 수냄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바란다 할 때 진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해외 뉴스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핵무기가 바로 계시록 8장 10절에 구체적인 실현을 나타난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하나하나 계시록의 말씀이 눈앞에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못 올라가면요 이 세상에 억만장자의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가고 또 666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고 또 666표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해야 하고 적 그리스도를 섬길 때 받는 거거든요. 이 땅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되어 그 땅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고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오면은 그분을 만져서 손에 못자국을 보아 눈물을 흘리겠냐고 생각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울 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알겠네. 손에 못자국을 보아알겠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벌레같이 더러운 지옥의 뗄 깜박에 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 이 땅에 소망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속물처럼 살던 더러운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에게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참 평화와 기쁨과 인생을 목적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손에 구멍이 나고 발에 구멍이 나고 허리에 구멍이 나고 온몸에 상처가 나며 이마에도 온갖 상처가 생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을 맞이해서 나 때문에 이 상처가 생겼군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동안 완벽하셔야 될 하나님이 이 흉악한 모습으로 영원히 삽니까? 나는 완전히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미스터 월드 세계적인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주님이 웬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 못의 상처, 이 손의 상처, 이 발의 상처, 온몸의 상처 하면서 그 손에 눈물로 씻어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고 나를 위하여 그 흉악한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내가 주저함 없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나가 맞으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신다.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주님 맞아 그 손에 못자국에 나의 눈물을 흘려 주님의 상처를 씻겨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